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기도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먼저 고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성도 각자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적용해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삶의 방식은 이기적이고 자신이 이득되는 방식으로 원리가 없고 언제든지 원리는 변경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 삶의 질서가 늘 한결같지 않고 늘 요동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5장 20절과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원리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쭉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리를, 5장에 대한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주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상의 작은 하나하나 선택들 가운데 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의 원칙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늘 살아왔던 방식으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으로 부부관계를 보게 되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그 기준으로 남녀 평등만을 말하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세워지는 그 질서들이 없어지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가정 안에서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들이 판단하는 남녀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들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특히 부부간에 분노하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 사람 중심 안에 있던 본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자로 서로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기적인 방식으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익숙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아니 문화에 근거하여서 익숙한 그런 방식에서는 단절돼야 될 것들을 선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고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부부관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을 고면할 때도 당시 사회의 어떤 논리로 봤을 때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도 그 질서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했어요. 먼저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지도력을 그 가정 안에 세워가는 방편으로 복종할 것을 고면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그거를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뭘 드러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복종하는가, 이 모델들이 가정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부관계에서는 반드시 모든 가정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의 부부관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가정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또 이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면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인처럼 살아가냐면 자식이 주인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모든 것을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질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주종 간의 문제들, 우리 시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으면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가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권위자와 그 권위 앞에 선 그 구성원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 이것을 더 쉽게 적용하면 직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사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들, 이것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음에도 원래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권면하는 방식들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하냐면 아내와 남편 이야기할 때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야기할 때도, 또 주종 간에 이야기할 때도 누가 다 힘이 셉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는 남편이 주도권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부모가,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더 권세 있는 자처럼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더했고요. 그런데 바울은 권세 있는 자들부터 권면하지 않아요. 분명히 약자들부터 먼저 권면합니다. 아내를 먼저 권면했고요. 또 자녀에 대한 언급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종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이에요. 또 자녀들도 과거에 로마 시대 때는 뭐냐면 부모가 마음대로 횡포,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짜들이 논에 일하러 나왔어요. 나락도 베고 깔도 비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노동력처럼 그냥 부림을 받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방식대로라면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기회도 없어요. 사실은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개척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다 뭐냐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또 종은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놀랍도록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 각각을 힘없는, 누구에게 귀속된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 지금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부관계에서 바울 보소 아내들부터 먼저 복종하라 그러네 하면서 이것을 페미니즘으로 보는 그 미련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당시에 약자였던,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던 아내들에게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질서들과는 전혀 다른 질서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없애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부부관계, 이 시대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시대가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모든 것을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미 그리스도인들 가정 안에 있었어야 돼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 이 시대의 문화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바라보는 것은 곤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보다 이 시대를 더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고면을 하면 대부분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신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반문해요. 대적하고
아,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런 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바꿔야 되고, 내가 부모이면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또 자녀이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편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 여전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개혁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개선해내지 않으면서 항상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푸념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자신부터 바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1절부터 4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먼저 자녀에 대해서 1, 2,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녀들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1절에 보시면 순종을 이야기하고 2절에 보시면 공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면요, 아직 부모님의 양육권 안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부모의 교훈을 이해해야 되고 순종할 만한 의식이 있는 자들, 아직 유하거나 못 알아듣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한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초등학생부터 성년이 돼가지고 장가 가기 전까지, 시집 가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출가한 가정은 말하지 않아요.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들은 무슨 원리로 따져야 되냐면 앞에 있는 부부관계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분명하게 부모로부터 더 교훈과 훈계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복종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겠던처럼,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해서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가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어도 이 일부분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부모로부터 목양을 받아야 될 그 자녀들은 아직 연륜도 없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한계는 좁단 말이죠. 근데 부모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넘어서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치가, 그 교육과 훈계가 그 자녀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 성도들이 순종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가정 안에서 순종할 것들을, 이것을 계속 익혀가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수긍이 안 가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들이 자녀들에게 통용돼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합당한 이유로 순종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머리가 커져 나가면 반항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어떤 머리가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구닥다리처럼 느껴져요. 또 부모의 하는 것이 더 불합리해 보이고 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만 머리 커져 나가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거절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연약한 부분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중2병이 오고 고등학생 되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주는 교육과 훈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교육과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자녀들은 친구 따라갑니다. 자기 또래 집단 애들이 유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 또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큰 자식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육체가 원하는 쾌락이 있으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교훈하면 거절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됨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안 가르치신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지 누구 책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모 곁을 떠나기 전에 이 훈련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교육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이 좀 나빠지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자기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나오고, 안 되고 뭐 상황이 바뀌면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오랫동안 잠수 타고 안 나와요. 이 원리들이 순종의 원리를 못 배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됨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23장 24절 말씀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훈계하며 가르칠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순종의 단계를 더 뛰어넘는 것이 공경이에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혼인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녀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냥 순종만 하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포함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자녀들은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부모를 살피고 존경하고 돌봐야 돼요. 이것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이렇게 배운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분별력이 흐려져요. 어느 기점이 넘어가면 부모도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분별력이 흐려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때 성인된 자녀가 뭐냐면 부모를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존중해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에요. 지금 이것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노년의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공경하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육적으로 그냥 안정되면 다 했다라고 손을 놔버려요.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자녀들이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또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리사랑만 이야기해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예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협력하면서 조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들을 배워가고, 또 장년에 이르러서는 연약해진 부모를 바라보면서 공경하는 태도를 살아가면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들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장년이 돼서 늙어가는 부모 앞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영혼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냐?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번영과 장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땅에서 장수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면 민수기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10계명에 있었던 구절들을 가져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번영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주의 교훈을 부모로부터 받고 순종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을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들이 번영하고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 사람이 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장수한 자가 명철함이 있는 거예요. 늙었지만 분별력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의 일상의 삶에 다 녹아내려져서 의도로 막 애를 쓰고 의지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몸으로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부모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뭡니까? 4절 보면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는 부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아비의 권세만 인정하려고 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전부 다 엄격한 존재였어요.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고 약용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외적으로 나가서 돈 벌고 어떤 이런 것만 세우는, 우리 한국의 가정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문제 생기면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한테 당신은 집에서 뭐 했냐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아내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비들을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목양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된 사람들은 이 자녀들의 영혼의 어떠함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내버려 두고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 앞선 세대만 해도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왜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관리할 때 어떤 식이냐면 힘과 처벌하는 방식만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 자녀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힘과 권세로 그냥 눌러버리는 방식들을 늘 채택했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 사회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자녀들의 특징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억압해서 화내면서 자녀들을 심한 말을 하고 모욕을 주면서 비꼬는 말로 하면서 자녀를 깔아뭉개면서 자기 화난 것 때문에 분풀이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다 알아요.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인지 자녀들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럽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줘도 안 듣잖아요. 계속 거절하고. 그런데도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시면서도 깨닫게 하시도록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목양하고 양육하니까 그나마 지금 이 모양이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목양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지금 그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오래 참으시면서 힘과 억압으로 우리를 누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놔두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참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부모라면, 아비라면 당연히 목양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 시대의 부모들, 남편이나 아내나 다 엄마나 아빠나 문제는 뭐냐면 전부 학원에 맡겨버려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모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교만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형편없어요. 자기 자녀들이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나중에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전부 바깥으로 돌려요. 아주 유아 때부터 어린이집에다 맡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온갖 학원에 돌리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무슨 생각하고 뭐 하는지 부모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납니까? 자식들이 부모 죽이는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것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목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이거 안 중요해요. 이것만 매달리는 부모들이 수두룩 천지예요, 천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부모는 눈씻고 찾아봐도 희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아버지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말고 유일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교육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는 부모들에게 저는 그런 부모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로 영어 하나 가르치고 뭐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 정도로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면 스스로 공부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가 알게 된다.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목양하기에 힘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자녀들을 목양해서 우리 뜻대로 변화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최소한 우리는 부모로서 뭐냐면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못 지더라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늘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늘 드러낸 거예요. 자녀가 순종하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랑을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려고 오래 참아주고 자녀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산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렇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사자에서 훈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훈계가 없어요. 훈계가 무엇입니까?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것, 또 경고하는 것, 또 심지어 책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는 책망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이 엇나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좋게 타이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의 상태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되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중독돼서 죽는 것보다 있는 자리에서 매질을 한번 하는 게 더 훨씬 더 지혜로운 부모예요. 자기가 볼 때만 아름다운 것이지 사회에 내놨을 때 이 자녀가 바르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호되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두 눈 뜨고 가르치는데 자녀가 탈선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부모들이 짠한 마음이 있어서 어설프게 가르치니까 비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계속 벗어나가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들은, 아비들은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말미암아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띠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울이 늘 오해받는 이야기는 뭐냐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한 것이냐, 요 이야기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당시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도 약간 달라요. 물론 당시의 노예제도가 노예를 착취하고 죽이는 일에 쓰인 것은 맞아요. 나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노예상과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일단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의 관계나 전쟁의 어떤 패배자들을 통해서 노예가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노예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노예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될 시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주인들이 뭔 일을 시키고 잘하면 그 종에게 돈을 조금씩 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종이 나중에 주인에게 자기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노예라고 해서 천하고 후줄근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이 노예가 똑똑하고 유능하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인이 후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기술직에 배우고 전문직에 종사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있었고요. 교사가 있었고 작가가 있고 회계원도 있고 또 관리, 토지관리인, 감독, 사무관, 또 선장 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가정교사들이 누구였냐면 노예들이었어요. 종들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누가 지혜로운, 당시에 지혜롭고 이 학문에서 뛰어난 자인가를 노예가 알아요.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들한테 찾아가서 그에게 맡기고 오는 길에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배운 거에서 같이 토론해주고 가정교사의 역할들 누가 했냐면 노예가 했어요. 우리 시대의 노예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노예 중에서 자유자가 된 자가 생겨나면 자유자가 온전한 자유인이 될수록 누가 후원해 주냐면 주인들이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가신 관계를 계속 유지돼요. 자유인이 되었어도 이 사람이 바로 살 수 있도록 또다시 노예되지 않도록 주인이 잘 전문인으로 만든 다음에 이가 자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자유인이 돼서 자기와 연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로마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노예제도가 합당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5장 21절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들이에요. 너도 그리스도의 노예고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뭘 드러내야 되냐면 주인이나 노예나 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중해주고 세워져야 될 것들을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나 사회의 시스템이 부조리가 있고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부조리한 시스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인하여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버리면 이 노예 제도가 악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제도에 대한 도전이고 주종 관계를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함께 동등한 관계로 세워가야 될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이다.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 사회가 개혁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많이 도입됐습니까? 의료보험 제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K방역 얼마나 세계에서 다 놀랍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서 더러운 판결들이 계속 드러나요. 이재용 씨 보세요. 86억인가? 횡령했는데도 나오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86억 횡령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 제도가 시스템이 개혁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 하냐면 제도의 악함만을 말하지 말고 네가 부조리 속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가라.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주종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부조리와 악한 상황만을 두고 하나님께 푸념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됨, 하나님의 종됨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종들에 대해서 먼저 권면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존경의 태도와 진지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종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종에게 있다는 소리예요. 바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로봇처럼 생각하는 것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종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대해라 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했을 때에 주인에게 합당한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해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책임도 종에게 있는 것이고 자유한 어떤 선택한 종이지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일정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종들에게 먼저 고면하는 것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종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재산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종들에게 뭔가 분별력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분명히 노예의 상태로 있지만 그 노예의 상태에서도 뭘 드러내라는 거죠. 네가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인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장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양심의 자유를 누릴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주인을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렵과 떨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듯 깊은 존중과 두려움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지만 주인 앞에서 뭔가 그 안에서 순종의 모습도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네가 드러내야 될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순종들을 보이면 이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순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인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태도를 보게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을 강조하면서 종들이 부적절한 동기로 주인 앞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쁜 마음으로 서게 되면 그의 양심이 화인맞아요. 그러니까 종의 양심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양심대로 살아가도록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모습은 누가 드러낸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던 그 근거에 근거해서 순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권세자 앞에 섰을 때 진심으로 그 권세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권세자가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순종하지만 그 권위가 벗어나면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종이죠. 나쁜 동기로 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상관없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미 악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종 너 자신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눈 가리는 것들,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방식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네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주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받을 요량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안 알아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존경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봤어요. 그럼 우리 불쾌해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종됨을 유지하며 살아라. 지금 그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원리로 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 종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상전이죠. 그리스도인 상전이 그리스도인 그 종을 바라봤을 때 그 종이 누굽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고 저 종도 누구의 노예예요? 저 종도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종에게 주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떻게 해요? 동등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고 겁박하고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냐면 목회자들의 모임인 노회나 총회도 다 이 방식입니다. 아주 더러워서 보기가 힘들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네 표랑 내 표가 같은 표인 줄 아냐. 네 한 표랑 내 한 표가 무게가 다르다. 이건 노골적으로 저도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힘의 논리로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목에 힘주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회자들을 각 교회에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교회가 몇 명이 됐든 작든 크든 섬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권세를 세상 논리로 파괴하는 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어때요? 성도들도 자신들의 그 연륜을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 몇 년 섬긴 줄 아냐.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다. 나 알아. 알긴 뭘 합니까?
교회 되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권세 있는 자 앞에 섰을 때는 빌빌거리다가 그 권세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을 때에도 분명하게 주인은 종을 위협하거나 가혹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나나 그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드러내야 될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양심의 자유 또 그의 양심의 자유를 다 지켜내는 일에 권세 잡은 자들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편안함만을 위하여서 권세를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처벌하셔요. 그게 아니고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정말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권세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대로 이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회사나 어떤 군대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고용주, 회사 CEO 안에 있는 회사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상사나 자기의 경영자를 존중해야 돼요. 진실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용주들이 우리 종업원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태도로 그를 대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양심에 화인 맞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그걸 가지고 그를 대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속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또 삶과 일에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들이 통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가 일하는 그 업무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CEO의 자리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종업원의 자리, 아주 하찮은 자리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분명히 겁박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힘의 논리로 인해서 당신 그렇게 일처리 있다고 그래? 그럼 당신 월급 안 나가. 잘릴 수 있어. 이런 발언들 행해서는 곤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항상 권위 하에서 나와 그 아랫사람들이 선한 동기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합당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점검을 또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자유만 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목표치대로 일하고 있고 성실한가 점검해서 이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권세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권세가 있으면 뭘 집어넣습니까? 내 친인척, 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포함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내 편이 누구누구 있으니까 내 편이 임원해야 돼. 나머지들 하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물을 흐리는 작자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세웁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가 아니면 힘 있는 장로에게 자기 편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직분자를 두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교회가 이러니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편이냐 아닌가만을 따지는 거예요. 정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저 난리 속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검사했던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 다 채우지도 않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집권에 다 있는데도 이 국민들이 의식이 없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남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양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와 교회의 안정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권위들을 남용해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소시민이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이미 권세를 다 잡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과 하나님 주신 권세가 어떻게 내 삶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들의 그 양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내가 교회 안에 직분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필요 없죠.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데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유익 없고 좀 어려워지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자들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는 우리가 그래 서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로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서 있는지를 묻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